3월 18일 월요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박해하다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 헬라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를 뜻합니다. 증언하다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이 자신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업의 모든 결과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미움 받는 이유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께 속한 성도도 미워하여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내합니까? 뛰쳐나갑니까? 두 번째, 핑계할 수 없는 죄 21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핑계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핑계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큰일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증언하실 보혜사 26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증언하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실 성령은 보혜사, 즉 대언자,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셔서 나와 함께 주님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 싫어 주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저를 박해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했다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제목으로 권영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저는 20대 중반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힘들 때 다단계에 빠져 6년간 부재 중 아내와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저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많은 돈을 잃고 마음이 공고해진 저는 제 발로 교회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심판의 사건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을 쫓느라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남편을 외도하고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과 정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니 남편의 원망의 말들이 도리어 황송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밀어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증언해 주심을 믿기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지 점점 저에 대한 경계를 풀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더 참석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분수령적인 회개로 외도를 끊고 더 이상 자기 죄를 핑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 모두 소그룹 리더로 부름받아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죄인인 저와 남편을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의 외도와 자녀 고난으로 힘든 지체들에게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와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입니다.